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있으면 화평이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있으면 다 있어요.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을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이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도 이제 겪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냐?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 관계하는 것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살아갈수록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도 뭐가 준비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 말을 하고 건강이 받쳐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는 외롭고 힘드니 누가 있어야 된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여러분, 관계라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관계의 지옥이라 이런 말을 쓰겠어요. 관계가 얼마나 힘들면 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겠냐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죠. 첫사람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인데도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은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뭘로 보여주나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래서 관계는 훈련해야 되고 여러분, 관계 맺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걸 피해가면 피해갈수록 더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존 맥스웰 목사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 이분은 101%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101%의 원리.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자, 상대방하고 나하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상해 있어요. 때로는 꼴도 보기 싫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아내를 바라보니,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니 한마디로 뭐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럴 때 1%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뭐 양쪽에다 종이에다 써놓던지 어떻든 그래서 1%라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내 100%의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의 많은 점이 아니라 좋은 점 한 가지, 아무튼 1%만이라도 뭐 좋은 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최대한 100%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자, 두 사람이 하나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기 힘들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 1%라도 찾아서 100%를 쏟아부어야 될까요? 그만큼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평함을 이룬다는 것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부산교회 와서 담임이 이제 20년 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그도 이렇게 대놓고 안 싸우고
또 원로 목사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오는데 부흥이 돼도 맨날 지지고 볶으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화평하다는 거, 따뜻하다는 거, 그것은 참으로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아버님에게 배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님이 정직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뭐 돈을 사용한다든가 할 때 정직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평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아버지한테 듣기 전에 다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 무슨 모임을 가든지 지방일을 하면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싸우기보다는. 저도 그래서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반면에 불화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이 화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힌 담을 허셨어요. 물론 여기서 막힌 담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담을 허시는 분이세요. 관계가 깨어져 있다든가 어떤 삶의 어떤 생각이나 문제로 막혀 있다면 그 담을 허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나요? 안수집사? 목자? 교사? 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반목했던 관계들,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깨어진 일들이 얼마나 가정들마다 주변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수 있죠. 자녀들과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은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가정이다. 그 말은 화평한 가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주님은 화평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지? 돈 복도 없고 건강의 복도 없고 자녀 복도 없는 것 같고. 아니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내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인간다운 사람 될 수 있었던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없죠. 거저받았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는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런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의를 내려놓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알았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 은혜를 모르는 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은혜의 반대는요,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롭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주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내 의가.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기의라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화평함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를, 나의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행동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 자기의에 빠지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난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지는 거, 이게 바로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요,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봐도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셔야죠. 너 정말 훌륭하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보세요. 그런데 서서 어떻게 해요? 따로 기도해요. 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죄인들하고 닿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 우월감이 있죠.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 난 세리와도 다르다. 그러면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죠. 그리고 자신을 더 돋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그가 했던 신앙의 모습들, 그건 참 보기 좋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우월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죠. 우리는 은근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신앙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 다 물려받아가지고 타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이제 빈털터리에 대해서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나요? 자,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내지도 않고 그냥 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죠.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일을 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아버지가 둘째 돌아왔다고 지금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있다고. 큰아들이 열받은 거죠. 왜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말 순종하고 잘 듣는 나한테는 송아지가 송아지 양도 안 잡아주더니 이런 아들 돌아왔다고 이렇게 잡아주냐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뭔가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지. 예? 돌아온 동생 그냥 축하해 줘야 될 일인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동안 베풀어 줬던 은혜, 그것은 기억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비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더 우월한 존재로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정죄하며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요, 이제 교인들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 금요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어떻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습니다. 한동안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목사가 자고 있네. 좀 열이 받잖아, 그렇죠? 예? 그랬더니 또 보니까 그 안수 집사님들이 또 졸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 둘 일꾼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예? 어떻게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왔는데 다 졸고 자고 있냐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투덜거리려면 너도 그냥 자라. 너나 자라. 투덜거리려면 너나 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수련회 가는 아이 중에 담배 피는 애가 있어요. 누구 집 자식이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아이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부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담배 필 장소를 허락해 줄게. 그 대신 그 시간에 거기 가서 피하라. 그리고 예배 자리에 참석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여러분, 그래도 있잖아요. 뭔가 그 수련회가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담배도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리 전화했어. 너 안심하라고. 열심히 펴라. 그 대신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딱 보니까 담배 언제 땡기는가 물어봤더니 식사하고 나서 땡긴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애한테 물은 거 아니야. 우리 어른들한테 보니까 이 식후에 꼭 이렇게 펴야 되는가 봐. 그럼 피고 와라 이거지. 근데 야, 이왕이면 다른 애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피도록 장소를 내가 꼭 부목사님한테 정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월감에 빠지고 끊임없이 비교하는데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서로 덮어주고 격려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동체 안에 바른 말보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아멘? 예. 자꾸 바른 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죠? 영어로 보면 I am the worst. 바울이 언제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냥 묵묵히 하지. 성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야. 소리가 많이 나는 거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가면 그런 가운데서 전체를 아우르게 되고 회복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은혜 아래 있을 때 나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대하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3번 복음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요, 이걸 머리로만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자, 죽으면 천국 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삶은 내 맘대로 살아간다고. 적당히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구원의 확실하다는 보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머리로는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예. 자꾸 이걸 갖다가 머리로만 딱 잡아가지고 그래,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주님 떠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지, 은혜를 정말 안다면, 내가 정말 부끄럽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그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제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자, 내가 은혜를 기대한다는 얘기는 날마다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내가 이만큼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날마다 무엇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뭔가요? 바로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그 가시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지팡이,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괴로웠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약간 몸에 찔리는 가시가 아니라 지팡이와 같은, 내 몸에 지팡이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병도 안 고쳐주고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족하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너 지금 육체 때문에 약하지, 힘들지. 그런데 내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육체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울러서 치료가 되지 않아도 그 육체적인 어려움, 연약함, 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이 가면서 인사를 저한테 90도로 몇 번 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딱 느낌이 병원에 오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족들을 두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그 한 분이 살아나서 힘을 얻고 병실에 가서 환자 돌보면 목사로서 할 일 다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할렐루야. 자, 바울이요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자,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환난이 있어요. 가난이 극심합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헌금을 넘치도록 했어요. 자,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하는데 지금 자기들의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나도 먹을 게 없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있는 것에서 한 것도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거든. 거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지체를 내가 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멘? 경제가 돌아가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하는 것은 건강하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배 자리로부터 자꾸 멀어질까? 왜 나는 헌신의 자리로부터 멀어질까? 적당히 왜 남들과 비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은혜가 식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겨우 명목적인 신앙생활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능력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능력을 주셔서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은 얼굴이 다른 거예요. 표정이 다른 겁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내가 지금 힘든데 어떻게 그게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나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줬다는 얘기는 견디기 힘들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왜? 내 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나요? 지난주도 한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아니 왜 내가 가는데 왜 차가 자기를 박냐고. 응? 다행히 뭐 큰 후유증 없이 이분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전을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내 자녀의 미래 여러분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내 건강, 그래서 나는 100세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희망사항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가요. 히브리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죠.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 나누겠지만 당부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하고는 좀 화평할 수 있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주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 안 하면은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덧입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정말 그 삶의 어려운 그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늘 다스린다. 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그분이 주관자이신 걸 알면 그분을 인정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보면 그분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능력을 주신 다음에 힘든 상황에서 견뎌낼 힘을 주신다면서요.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는 일회적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또 받나요? 그렇죠? 그러나 날마다 주시는 은혜는 다회적이에요. 계속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과거형이 돼서는 안 돼요. 어제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어떤데요? 우리 주님은 오늘의 주님이고 오늘의 우리 삶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수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이분이 이제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수요 예배를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있사오니 나를 오늘 밤에 좀 만나주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죠. 주님, 나를 잊지 않는다고 했으니 오늘 내가 수요 기도에 갔을 때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제 은혜를 갈망하고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기분이 다운되더래. 아니, 집에서 교회 올 때까지는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왔는데 교회 왔는데 기분이 다운되더래. 그래서 찬양이 안 되더래. 예?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잡생각만 나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요일 날 이거 하는지 몰랐는데 TV에서 골 때리는 여자 프로그램 있대요. 예. 알면서 아는 척 안 해도 되고 아는 척 해도 괜찮아요. 그 여자분들 축구하는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이걸 빨리 집에 가서 TV나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예배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날 아마 제가 그런 말을 했나 봐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알아보라고.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는지 그거 주목하라고.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마지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런데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1시간 기도 작정을 했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하나님, 주님만 55분을 불렀대요. 그것도 하나님과 약속 1시간 했으니까. 근데 55분 정도 기도했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찌릿찌릿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왼쪽 다리에 오금 통증이 있어가지고 몇 개월째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째. 근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또 통증이 오면 어떻게 하지? 예?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예? 몇 개월 동안 너무 다리가 아파서 힘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싹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이분은 자기가 기도할 때 아픈 다리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또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그럼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한 2주 전쯤 주일 마치고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 오른쪽 귀 뒤쪽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픈 게 여기에서 위로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그래 막 방언 기도가 막 나오더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와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다고. 제가 그때 정말 고민했습니다. 예? 나을 것이다도 아니고 나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나은데. 예? 이럴 때 저는요 기도 길게 안 합니다. 저도 힘들거든. 빨리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났어요. 나와서 제가 그 다음 수요일 날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날 같이 이렇게 제가 안수도 했잖아요. 근데 또 한 분이 그날 딱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날 아픈 어깨, 병원에 가야 될 어깨를 치료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난 수요일 날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뭔가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꾸 코로나만 보고 있는데, 아니요, 제가 그 얘기한 거거든. 하나님이 한쪽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라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날까라고 할 때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무엇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데 너 얼마나 그분 앞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정하면 이미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은 질병이 치유될 거고, 어떤 분은 마음의 염려가 떠나갈 거고, 어떤 분은 어떨까요? 그래, 내가 다시 은혜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시기를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미 그분이 와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요? 이 말은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인식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내 몸이 안 좋아요. 우리 삶이 풀리지 않아요. 여전히 답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로 자꾸 향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에게 내 인생의 사이클을 맞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답답할 수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도 다시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버티세요. 마지막 5분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 믿으십니까? 자, 어떤 분은 병이 낫는 분도 있고 병이 못 나을 수 있어요. 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평생 그 아픈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병이 나아서도 감사하지만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평생 아프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삶의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자꾸 우리의 시선이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스림 앞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찬양한다 한들 여기에 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살만하고 괜찮은 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내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왜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붙잡히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주심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림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는 거죠.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